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먼저 하나님 말씀 이사야 52장 13절과 14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과 14절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이사야라는 이 성경은 대략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한 700년 전 정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에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예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52장 13절과 14절에 예언된 말씀들이 성취가 되었는데요. 이제 13절 말씀에 보시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성취되었고 또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13절에 이 내 종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저희가 방금 전까지 이 드린 성찬 예배는 실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높이 들려서 존귀케 하는 일입니다.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배를 좀 익산에 있는 저희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상은 전국에서 이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또 모든 나라와 또 모든 족속 가운데에서 이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지극히 높은 영광을 받고 계신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그 분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또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여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놀랐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상하였다라는 그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강조를 해주고 있는데요. 1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많은 상함을 입게 되십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게 되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상함을 입으신 예수님, 과연 예수님께서 어떠한 상함을 당하셨는지 또 그런 부분들을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를 예수님의 상처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어떠한 상함을 입으셨는지 또 특별히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게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굉장히 예수님은 많은 상함을 입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신약 성경에 잘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상처들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떠한 고난으로 죽으실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게 또 수치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배신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도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제 12제자가 있었습니다. 또 근데 그 12제자 중에서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는 예수님의 공동체에 돈꾀를 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 돈을 훔쳐가는 사람이었다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돈을 밝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미리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이제 좀 있으면 죽을 것이다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자. 이제 그리고는 당장에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더 이상 수익이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자 이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이제 팔아 넘기는데요. 그는 약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또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삶을 나누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또 그가 받은 선을 악으로 갚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도 심지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참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이 양육하고 또 자신이 가르침을 주었던 그 제자가 자신을 배신했었을 때 또 그리고 은 30에 고작 돈에 자신을 팔아 넘겼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참 예수님이 과연 어떤 마음이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 일을 슬프게 여기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을 한 돈의 가치로 매길 수가 있을까요? 전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은 30세겔에 이제 팔리셨는데 이 부분을 잠깐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이 가격이 어느 정도의 가격인지 아십니까? 노동자가 약 120일 정도 일했었을 때 1급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구약 시대에 사람에 대한 값어치에 대한 그런 성경 구절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레위기 27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만일 하나님께 서원해서 사람의 값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그 값을 드릴 수 있는데 그 값이 이제 20살에서부터 60살 사이의 남자는 은 50세겔을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은 몇이라고요? 네, 은 30입니다. 예수님은 이 평민조차의 가치도 매겨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은 30은 어떨 때의 값일까요? 이제 이 아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21장 32절 말씀에 보시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이 말씀에 보시면 만약에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그 종이 죽었잖아요. 그럼 그 종에 대한 값으로 은 30을 줄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렸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또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 인간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을 때 상전의 위치로 오신 게 아닙니다. 또 일반 평민의 위치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사람을 섬기시는 종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팔리신 그 값어치가 은 30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종의 취급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 오늘 이제 예배 드렸을 때도 한 형제님께서 이 말씀을 읽어주셨는데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자신을 배신할 제자들, 자신을 버리고 떠날 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그 발들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씻어 주셨습니다. 발을 씻어 주는 건요, 그 당시에 종들이 하는 규칙적인 일과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인이 들어오면은 이제 주인의 발을 씻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진실로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또 종으로 섬기셨을 뿐만 아니라 종의 값으로 팔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네, 이제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한 게 아닙니다. 이제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에 이제 하신 이야기인데요. 제자들에게 또 이미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버릴 것을. 그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베드로가 남들보다 자신을 앞세우면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군대와 대제사장들의 종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이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단 가장 아끼셨던 3명의 수제자 중에 하나인 이 베드로는 좀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그렇게 말을 해놓고도 뭔가 내가 도망가는 게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와 너가 함께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또 마지막에는 심지어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쳐다보시는 장면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요. 과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참 제자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셨던 제자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가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었지만 이렇게 말하던 그마저 이 수제자마저 자신을 부인했을 때 또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자신을 모른다고 했었을 때 과연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이제 보통의 인간관계 측면에서도 저희가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배신하는 것보다 더 큰 상처가 없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죄인 취급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보통의 이제 사람들과는 달리 처녀 마리아로부터 거룩한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이시면서도 온전한 의인으로 출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의 흠을 찾으려고 또 예수님의 죄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아무도 예수님의 허물을 찾을 수 없었고 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십니다. 죄를 지어보신 적도 없으신 분이세요. 근데 그 완전하시고 또 거룩하신 그 예수님께서 어떠한 취급을 당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강도의 취급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시고 이제 붙잡혀 가실 때에 이제 누가복음 22장 5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강도 취급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양옆에 강도들이 있었죠. 그들과 함께 사형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들과 같은 수준 정도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도의 이 뜻을 보니까 강도는 이제 폭행이나 협박 따위로 남의 재물을 빼앗는 도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이 지옥불 가운데로 저희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지옥불 가운데로 치닫고 있는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또 만물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진실로 무언가를 빼앗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빼앗기 위해서 폭행이나 협박을 하시는 분은 더더욱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예수님께서 강도라고 하는 그런 죄인의 취급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어떤 선을 행하려고 했었을 때 그런 한 행동이 그것을 타인이 그것을 악이라고 판단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무언가를 주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무언가를 빼앗는 사람의 취급을 받았었을 때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또 죄인 취급을 받으시는데 예수님은 신성모독이라는 라는 정죄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부인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붙잡히신 후에 이제 새벽 중에 대제사장들에게 이제 신문을 받게 되는데요.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마가복음 14장 61절부터 6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구약 시대에 왕과 선지자, 제사장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요. 여기서 대제사장의 질문은 이런 질문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가 구세주 메시아냐? 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임을 밝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은 이것을 보고 너가 신성 모독하는 자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이렇게 정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의아한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신성 모독은 사실 대제사장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그를 정죄하고 모독하는 건 사실 이 대제사장이 하고 있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이 신성 모독죄라고 하는 이 죄를 억울하게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그 당시에 로마 통치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집행할 그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거짓으로 예수님을 고발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어떻게 고발하냐면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이제 가이사는 이제 그 당시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런 시험을 받으셨거든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냐 이런 시험을 당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지혜롭게 대답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거짓 고소를 당하셨어요. 있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세금을 금하였다. 마치 이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반역자처럼 예수님께서 이런 취급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이 반란을 일으키는 자로 이렇게 몰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게 되죠. 근데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말에 내 말이 옳도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맞는 말을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진정 이 온 만민의 왕일 뿐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옳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을 여실 때는 오로지 자신이 그리스도이시고 또 유대인의 왕이심을 말씀을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 재판을 담당했던 이 총독 빌라도가 재판을 내리는데 3번의 재판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법정에서 저희가 어떤 법정에서도 이제 저희 대한민국의 법정에서 재판을 몇 번까지 받을 수가 있죠? 네. 3번을 받을 수 있죠. 우리나라 재판은 이제 원칙적으로 3심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이 어떤 사건을 저질렀건 간에 3번까지 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받은 그 재판으로 그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판결을 받으셨는지. 요한복음 18장 38절과 또 요한복음 19장 4절과 6절 이렇게 이 말씀을 보시면 빌라도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빌라도조차도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4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또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로라 하고 하더라. 또 6절 말씀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3번의 재판을 다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무죄함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럼에도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참 의아한 사실인데요. 왜냐면은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총독 빌라도라는 이 사람과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간의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 억지스러운 심판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너무 싫었어요. 예수님을 시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없애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대제사장인 또 장로들인 나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시기가 나서 예수님을 사형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3번의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들을, 이 대제사장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대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없이 하소서 하면서 이렇게 밀란을 일으키려는 조짐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있죠.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이사에게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총독 빌라도는 어떤 입장이냐면 이제 이 총독 빌라도의 직위에 대한 위협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밀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굉장한 불명예입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만약 그 소식이 들어가게 된다면 자신의 평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도 이 많은 사람들의 소리에 사실 이기지 못해서 분명 무죄함이 분명히 판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이 사형 형벌에 넘겨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는 것보다 정말 더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해요. 예수님은 죄를 지어본 적도 없으세요. 근데 유죄 판결을 받았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그런 얼마나 억울하신 그런 마음이 드셨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 형벌을 받기까지의 수많은 육체적인 고통들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가기 전에 먼저 유대인들에게 모욕을 당하셨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참 침은 저희 몸속에 있었을 때는 정말 이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밖으로 나왔었을 때는 더러운 것이 되죠. 걷다가 침을 밟으면 어떻게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참 이 냄새나고 정말 특별히 이것을 얼굴에 맞았었을 때는 정말 그만큼 수치스러운 것이 없다고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고통을 당하셨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가려가지고 누가 너를 때렸는지 너가 맞춰봐라 하면서 이렇게 얼굴을 가려놓고 때렸습니다. 그리고 너가 선지자 노릇을 해봐라. 너가 모든 것을, 앞의 것을 모두 아는 그 선지자가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또 모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성경에서 수많은 말로 예수님께 욕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점은 예수님께서 밤새 한숨도 못 주무셨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대낮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일들이 새벽과 이른 아침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피곤한 상태이셨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제 성경 말씀을 보시면 그때가 추운 때였다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의 이 뜰에서 이제 불을 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추운 때였다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들 중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가서 재판을 받으실 때 채찍질을 받게 되는데요. 역사 학자들에 의하면 이 그때 당시의 채찍은 어떤 매끈한 재질로 되어 있는 그냥 뭐 말을 때리는 그런 채찍 그 정도의 채찍이 아닙니다. 이 채찍에다가 그냥 채찍에다가 어떤 걸 다냐면 이 철이나 작은 뼈나 또 유리 조각 같은 거를 이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날카롭고 그것을 한 번 맞고 다시 그 채찍이 몸에서 떨어져 나갈 때 같이 살점도 떨어져 나가는 그런 굉장히 잔인한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단 한 구절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 채찍질 하더라 이렇게 한 구절이 나와 있지만 이 채찍의 이 고통은 정말 어마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시편 말씀에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셨을 때 그냥 뭐 어느 정도 빨개지는 정도가 아니라 밭 고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마치 이 등짝이 예수님의 그 등이 밭고랑처럼 다 갈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또 얼마나 참 힘드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에게 이제 홍포를 입힙니다. 홍포를 입혔다는 것은 이 홍포는 그 당시에 부와 권력을 의미하는 붉은색의 옷이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께 홍포를 입힙니다. 그리고서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웁니다. 이 원래 왕은 왕관을 쓰죠. 그럼 이제 이 예수님께 이 가시 면류관을 쓰었다는 건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희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는데 이 가시 면류관이 그냥 얹을 정도의 가시 면류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가시 면류관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고정이 되려면 얼마나 살을 파고 들어가야 이것이 고정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가시가 푹 눌린 채로 예수님의 머리에 눌린 채로 머리에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고정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또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경례를 하면서 비꼬면서 이렇게 모욕을 줍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군병들도 예수님께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그 갈대를 다시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또 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부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직접 짊어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그 오르막길을 걸어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무게는 대략 이제 학자들이 예상하기로는 한 40kg에서 70kg 정도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걸으셔야 됐던 그 거리는 1km가 안 되는 한 800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였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굉장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채찍질로만 사실 죽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모진 고난을 때문이신지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데 이거를 다 짊어가실 만한 힘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아마 중간에 넘어졌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해서 이 십자가를 들어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제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고난은 이제 사형 집행 장소에 도착해서는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 근데 성경에 분명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겉옷과 속옷을 벗깁니다. 성경에 보면 겉옷은 4등분해서 나눠서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속옷은 하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통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이 군인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상태가 되죠? 네. 예수님께서는 참 아무런 옷을 걸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근데 그 시간이 이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정도까지였습니다. 대략 6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그 장소에서 벗어나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이제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시는데, 이 십자가 형벌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 양손을 이 십자가라는 이 형틀의 양쪽에 손에 못을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 발을 폭에서 그 양 발을 이 나무에 못 박는 것입니다. 저희는 손에 작은 가시만 찔려도 아파서 쩔쩔매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큰 대못으로 이 손이 못 박히셨습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사람이 매달릴 정도의 무게를 견디려면 얼마나 큰 못으로 박아야 됐을까요? 참 그 고통을 어떻게 다 말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십자가의 고통은 이 피 흘리는 고통, 또 이 손과 발이 못에 광통하는 고통에 이어서 또 더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십자가에 매달리면 몸이 처지게 됩니다. 이게 몸무게가 아래로 쏠리잖아요. 그래서 이 정상적으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손과 발에 힘을 줘서 이 몸을 이렇게 몸으로 위로 들어 올려야지만 숨을 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숨을 쉬려면, 예수님께서 숨을 쉬려면 이 손과 발의 이 찌릿한 이 모든 이 고통의 감각을 다 느끼시면서 숨을 쉬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으셨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가 추운 때였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를 많이 흘리셨단 말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과다 출혈이 일어나게 되면
저체온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벌거벗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굉장한 그 추위를 십자가 위에서 느끼셨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출혈로 인해서 탈수 증상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내 입천장에 내 혀가 붙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 하시면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온갖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욕하고 또 온갖 희롱을 다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묘사한 이 상함을 입으신 예수님의 상처에 대해서 참 떠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한번 이 고난을 당하신 이 상함을 입으신 예수님을 저희 마음의 눈으로 그냥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참 정신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너무나도 비참하고 또 참담하고 또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또 그리고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사실상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도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구원자로 왔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부인당하셨습니다. 강도 취급을 받으시고 또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일으킨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는 아무런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신성모독한 자다, 또 반란을 일으킨 자다라는 이런 죄를 뒤집어 씌우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당하셨는데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또 주먹으로 맞으시고 또 손바닥으로 맞으시고 또 채찍으로 맞으시고 또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의 양 손과 양 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을까요? 왜 이런 정말 사람이 참 감당하지 못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사실 굉장히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이 앞의 일을 보시고 너무나 이것이 힘든 것이었기 때문에.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상함을 받으셨을까요? 이사야 53장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부터 8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네, 감사합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4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또 이런 상함을 받으신 예수님이 저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그런 마음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분명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요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었어요.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의인인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우리의 허물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못 박히심으로 그것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상함을 받을 만한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그분은 능력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몸을 들여서 이 상하는 자리, 자신의 몸을 드리는 그 십자가 형벌을 감내하시고 또 죽으셨습니다. 저는 여기 이제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이제 여기 사실 우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나라고 우리 대신에 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제 읽으면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만 우리 대신에 나의 허물 때문이요 또 나의 죄악 때문이라고 이렇게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우리 대신에 나로 대신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또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